샬롬. 집에 가고 싶습니까? 편한 거는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고생 안 해도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천국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거기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는 극히 제한된 부분만 지금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조금 땡겨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83페이지입니다.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각 심령에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환히 밝히 보게 하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미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하는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셨으니 다시 한번 저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뜻을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게 하셨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그 결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 들었는데요. 빠뜨린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빠뜨린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흙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표현들 있죠.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반대말은 뭐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는 저 하늘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요, 지금 현재 80억이면 80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사람만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온 인류가 두 사람으로 딱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뭐냐? 아담 안에 다 들어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모두 구원받고 하늘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백성이면 거기서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덕성스럽고 해도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를 보지 않고 네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죄에 있다고
선언을 받는 것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지,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정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죄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냐, 그 구분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이야기만 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 소속이 지금 어디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이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거잖아요. 지은 죄들. 이 죄들이라는 거는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내 의지와 합작을 해가지고요, 행동으로 옮겨진 낱낱이 세일 수 있는 범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죄성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내 자아라는 것이 동조를 해가지고요, 육신의 기회로 삼고 육신의 쾌락으로 삼고 부를 치부하는데 범죄한 그 결과를 심판하는 거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성을 심판하지는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긴 죄들을 심판하니까 이 죄들을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7, 80년 사는 동안에요,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몇 가지를 지었겠어요? 한 가지면 죄 짓습니까?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으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지은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검찰에 가서 이제 불려가지고 조사받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쓰지요. 부치런히 땄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나중에 감옥 갈 걸 생각하니까 미리 자살하는 사람도 들어있죠.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재판에다가 넘길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소 중지를 합니다. 세상은 기소 중지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요, 나중에는 부활하고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의인들도 부활하지만은 죄인들도 부활해서 그거는 지옥 가도록 주님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죽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원한 지옥에다가 보내시게 되죠. 그러니 가끔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그 죄의 압박이 있고 감옥에 갈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감옥 가서 몇십 년 살고 고생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면 그 고통을 안 당할 것이 아니냐 하고 착각하지만요, 자살하면 지옥 직행입니다. 자살하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었던 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만일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남아있잖아요. 다 남아있죠. 다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합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면요 기소중지가 안 되고, 사람은 죽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죽은 것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행위대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더 큰 심판을, 적게 했으면 적은 심판을 내리는데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다가 불못에다 다 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애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죽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죽어야 심판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받고 죽어야.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임종을 앞두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게 아니라요 그 영혼에게 들려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죽기 전에 분명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당신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니 당신이 지금 죽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어라, 그거를 전해줘야 된다고.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진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지었던 죄들은 어떤 경우가 생겼는지 간에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벌이 뭡니까? 첫째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둘째는 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 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가 육신의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 속해주는 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 속. 누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실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들었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뭘 해결해야 돼요? 지었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끔히 점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이라 그러죠. 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 무죄다. 그 뜻이잖아요. 무죄. 무죄라는 건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사실은요. 법정 용어라는 게 뭐냐? 재판에 섰을 때 무죄. 그러면 그날로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 무죄라는 거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거는 뭡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무죄 선언을 하니까 재판에서 무죄 선언하면 감옥에 갈 일도 없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죄 선언을 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죄 없다 이제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이 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가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우리는 어제까지 사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 인사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복을 누가 줍니까? 제가 줍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주느냐고요. 의미도 모르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시지만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죄다. 분명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속에 죄성도 있는데 지은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무죄 선언, 그 무죄를 선언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어렵게 되었다. 무죄 선언 받았습니까? 무죄 선언 받았어요? 그게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여기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보시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수고와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실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생명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흘리셨기 때문에 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한다고요? 너는 무죄다, 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선언 받았습니까? 그게 그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냐? 나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근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너 속에 죄 있어 없어?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이제 있는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죄성.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이 죄들은 지을 때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죄성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앞에 놓여있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는 그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나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대로잖아요. 왜? 또 내가 살다 보면 유혹을 하거나 누가 나를 깔깔깔깔하면 속에서 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거는 그만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가만두고도 우리는 죄사함 받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것만 해결했어요? 이거는 그냥 두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네가 육신이 다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면 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전서 15장 내용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이거는 내 몸에 있고 이거는 내 몸 밖에 이미 죄들이 하나님 있는데 이게 몸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자,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나는 죄 짓는 공장이고 지은 죄들은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공장은 그냥 두고 제품만 계속 없애면은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는데 제품만 없애면 뭐합니까? 공장을 없애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해결의 방법은요, 이 두 개를 다 해결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밑에 거는 잘 모르고 위에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위에 것만. 내 지은 죄는 다 해결됐어. 자, 다시 고린전서 15장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45절부터) 다시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자, 여기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사람,
인류의 최초의 사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던 최초의 사람, 첫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첫사람이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고, 저 뒤에 여러분들 저 연대표 보셨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러니 이 땅 위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로 지금까지 역사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족보로 따지면은 일대 할아버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안에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안에 다 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에 개별적으로 안 보고 누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담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영수 그러면요, 너도 아담 안에 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다루게 되면, 아담을 처리하게 되면 남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운명이 되겠죠. 똑같은 운명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놓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으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그때 할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딱 하나로 보이는 거죠. 뭐로 보입니까? 아담이. 아담의 뜻이 뭐라는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이게 붉다는 것인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붉으니까 그 붉다는 말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죠, 사실은. 아담. 그러면은 이 첫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보세요. 역사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요 순간은요, 뭘 하시려고 한 거냐면은 이 첫사람 아담부터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을 끝장을 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반입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요 십자가는 아담에게 속하는 이 모든 인류를 끝장을 내려고 하신 거예요. 종말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세에, 아니 세상에 아직 끝도 안 되는데 무슨 말세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요때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뭘 하시기 위한 겁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넣으셔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을 몽땅 다 이 안에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죄 짓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말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여기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의 분기점을 딱 만들어가지고 첫 사람 아담부터 긴 역사가 왔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죄 짓는 죄성을 가진 이 인간들은 회생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지어야지. 나 화 안 내야지 이제.
작심?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갑니다, 사실은요. 왜? 딱 긴장해가지고 있을 때는 죄 안 짓는데 방심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면 뭐? 하고 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봐도 나라는 인생은 개선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진작부터 아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저 사람 아담이 마귀와 더불어 합작해가지고 죄 지은 것인데 아무리 다듬고 고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인간성 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없어져야 되지. 살려놓으면은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다가도 조금 있다가는 또 뭐합니까? 마귀하고 또 한 밴 돼가지고 유혹받아가 또 죄지고 또 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 흙으로 자기 집을 삼고 있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 없어야 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괜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금년에는 내가 조금 대충 살았지만 내년에는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뜻을 세워봐야 도루묵입니다. 똑같아요. 바뀔 때가 이러면 한번 보세요. 성격이 바뀌느냐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긴장해가지고 애를 쓰고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는 잠깐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성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흙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스스로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죽음에다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에다가 다 갖다 버려 없애버려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 버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는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전체를 예수님 안에 담으신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 몽땅 다를 그 속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 같이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같이 죽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뭐 그 부분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지은 범죄들을 위한 것이고 그의 죽으심 속에 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와 합하여 함께 죽고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기정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은요, 예수님 혼자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걸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예수님이 혼자서 죄를 담당하시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짐을 담당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이 옛사람, 죄 짓는 우리의 이 옛 성품들, 자아를 예수님 안에 함께 넣어가지고, 함께 넣은 것 보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렀거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아담을 종결시킨다 그 뜻입니다. 아담의 모든 이 혈통들을 다 끝장을 내시는 최종적인 아담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첫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을 아마 여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은 알았지만은 아담 말고 또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다시 보세요.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다. 그 아담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 마지막 사람으로 오셨다 그 뜻이잖아요. 마지막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죠. 죄성이 안에 들어있죠.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거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 이유는 그 몸에 첫사람 아담부터 수많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이나 몽땅 다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아담 안에 넣으셔가지고 끝장을 내시는 거죠. 그 끝장내는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첫사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때까지 모든 인류를 옛 창조에 속한 것, 옛 사람들 몽땅 다 이 속에 넣어가지고 끝장을 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끝장을 내셨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류가요, 아담 안에서 종족이 번성해 나갔는데 이거를 다 끝장을 내버리니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인류의 조상. 그게 둘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고 둘째 사람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둘째 사람.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46절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첫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즉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람은, 그러죠? 둘째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사람도 있고 둘째 사람도 있고, 첫사람 아담도 있고 마지막 아담도 있죠. 이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진 흙에 속한 사람들의 첫 조상이 번식시켜 놓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몽땅 죄 짓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성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 그 몸을 가진 그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쓰레기로 취급을 해가시고 전부 다 무덤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거죠. 새로운 인류의 조상. 그래서 성경은 말세라는 말이, 주님 오셨을 때가 왜 말세냐 하면요, 세상을 끝장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은 뭐냐? 예수님이 둘째 사람, 즉 새로운 세상의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되셔가지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탄생시키는데,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입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고요. 뒷부분을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입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본다고요?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속건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보내시게 되면 뭘 한다고요? 신을 보게 된다. 아니, 예수님 죽어봤는데 무슨 신을 봐요? 신은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신을 보게 된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담이 많은 신을 보게 됐죠. 인류의 조상으로. 그 육신에 속한 인류는 다 주님이 십자가로 끝을 내셔보고 하늘에 속한 종족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BC와 AD의 구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날 때 다시 태어나니까 지은 죄들은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거를 이 성경은 후손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신 거지. 아, 예수님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후손을 봐요? 그거는 영적으로요,
그가 부활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 미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혔죠. 싹이 났습니다. 미랄이 하나인데 요 하나의 미랄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했으니까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왔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미랄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 묻혀서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된다. 그럼 보세요. 요 미랄하고 성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DNA 검사하면 100%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미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에 묻혀셨는데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다시 열매 맺는 이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후손입니다. 후손. 그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이제. 베드로전서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3절입니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한번 태어난 사람을 몽땅 다 죽게 하시더니, 자기 안에 포함시켜가 다 죽게 하시더니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는 몽땅 다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나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이 죽고 그 싹이 다시 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지 내가 개별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육신, 죄 짓는 이 육신은 아무짝 쓸모가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도 닦아가지고 무슨 훈련시키고 어느 단계에 이를 수도 없으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 인간 자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죄 짓는 이 죄의 공장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묻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묻힌 것 같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가 그 속에 묻었다 하더라도 이게 묻힌 것 같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느끼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 느껴도 돼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죠. 대동아 전쟁 했잖아요.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천황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 항복했던 배가 저 미국의 저 해안가에 정박해가 있을 때 제가 그 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USS 미주리호라는 퇴역해가지고 안 쓰고 있는 배였는데요. 그 배에 올라가니까 이제 항복했던 자리를 이렇게 딱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항복했던 자리. 외무 대신이 와서 이제 메가드 원수 앞에서 사인을 다 했죠. 천황 이름으로. 그 항복 문서가 미국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 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못 이기니까 마지막에 항복을 하는데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메가드에게 항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합니까? 대표는 한 분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대표는 일본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항복해버리면요, 백성 중에 나 그거 무효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세우셨고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육신적으로는 첫 아담 속에 넣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과함이나 여기에서요, 밀림에 숨어 살던 일본 군인들이 한 30년 만에 잡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인들이 동남아를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는 중에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요, 피해가지고 숲속에 삼아 있다가 잡혀 나온 사람들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가면은 미군한테 죽는다고 생각했지 이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30년 동안 밀림에 숨어 살은 거예요. 소총 들고 이렇게 딱. 자, 항복이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항복하지 않아도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국가 대 국가로 해결해버리면 그 안에 속한 사람은 몽땅 다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알았느냐 느꼈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세우신 거죠. 두 사람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개개인을 보시지 않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한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요.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슬로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내가 아직도 못 느끼겠는데요. 안 느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제 언제 나타납니까? 휴거 때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이제 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아담 안에서 한 번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저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 거듭나는 거는 내가 거듭나고 싶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할 그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고 영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넣었던 사람을 함께 죽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살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뭘 했습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그거를 두고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한 거죠. 거듭났습니까? 개별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죠. 첫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고 둘째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흙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고린도후서 5장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됐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다 흙에 속한 존재들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아담에 속한 거는 끝나고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육신으로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종족이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같아야 아버지라고 부르죠. 생명이 같아야.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독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맏아들 안에 많은 아들이 생겨났으니까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고 이제는 지차들이 생겼으니까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아들이. 언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이 분기점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분기점입니다.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의 분기점입니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골로새서 들어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은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린다 그랬죠. 그러니 그
피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한 부분이고요. 구원은. 둘째는 죄 짓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죽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들이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생명이 육의 생명밖에 없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모든 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없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실은요. 자, 머릿속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고, 죄 짓는 이 육신은 주님이 가망성이 없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거를 죽게 만들었는데 개별적으로 죽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 속에 전 인류를 다 포함시켜서 마치 천황 속에 일본 국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함께 죽게 하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면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난 거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은요, 한 번 죽거나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으로도 멸망당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도 들어가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은 죄들도 해결하셨고 죄 짓는 죄의 공장도 끝을 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하라고요? 여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은 사실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여기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그 결과를 우리도 시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왜 못 느끼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지.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죽은 겁니다. 내 혼자 생각하면 살아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세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개별적으로는 항복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황 이름 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에 항복을 한 거잖아요. 왜? 천황은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을 네가 그거를 매일 시인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자, 예화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은 시체가 누워있으면 발로 차면 벌떡 일어납니까? 얼굴에다 침 받으면 야 이놈아 너 내 얼굴에 침 받아? 벌떡 나고 화내가 덤벼들어 싸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려고 하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으니 그 생각을 내가 그 순간에 만일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화날 일이 줄어듭니다. 확실히 그래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니까 대꾸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독일의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 같은 경우도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극을 주고 괴롭히는. 전에 같으면요 벌컥하고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루터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이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살던 루터는 이사 가고 이 집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었음을 여긴 거죠. 사실은요, 죽었음을 여긴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육신이 나서서 맞대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이 대신 그 사람을 상대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매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적어도 만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겠다고 여기든 여기지 않든 하나님이 해놓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일본의 군인들이 우리는 항복에 싫습니다, 끝까지 미국하고 싸웁시다, 천황이 항복한 건 무효입니다 하고 버텨봐야 결과는 항복이잖아요. 내가 신하든 하지 않든 내가 그거를, 주님의 부활이 죽고 부활한 그것이 다 이루어진데 내가 그거를 동의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해놓은 거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라. 얼마나 쉬워요. 여기라. 자,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고 죄 짓는 우리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완전한 구원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며칠 동안 장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죠, 사실은. 혹시 마음에 아직도 분명치 않는 부분이 생기면은요, 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성경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구절을 제가 지금부터 찾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믿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로마서를 먼저 보십시다. 3장을 보시면요, 2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 앞에는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기 속량. 이 성경 용어들을 조금, 속량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이 속양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어는 노예나 종들을 돈 주고 사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남의 종인데 돈 많은 사람이 이걸 사서 평민으로, 양민으로 값으로 주고 사서 죄 없는 양민으로, 종이 아닌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하고 이 구속이라는 말과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속.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죄의 종을 자유로 주신 거죠. 종을 자유로 주신 겁니다. 그게 값을 주고 사서 양민으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양민으로 만들었다. 속량. 그럼 이것도,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게 이렇게 씁니다. redemp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re 하는 거는 본래는 항상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지불하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렸던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다. 그게 redemption이고 우리말로는 구속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이것도 다시 되찾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말 중에 대속함을 입어 하는 표현 있죠. 대속함을 입어. 대속. 대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대속은 뭐냐? 대속은 뭐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이거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보세요. 구속은 2000년 전에 해놓은 거죠. 2000년 전에 해놓은 거를,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내가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대속을 받은 겁니다. 대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자체를 믿은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내 대신 피를 흘리셨다,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대신 지불한 것, 그 뜻이잖아요. 대신 지불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해놓은 거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내가 대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이걸 보시면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노력과 수고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 노력과 수고로 한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정죄를 받는데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거를 무죄쓰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합니까? 혹시 이 중에 아직도 마음에 암만 그렇지만은 사람이 가만 앉아가 공짜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그 사람이 얌체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가면은 미안해서 어떻게 하는가? 미안합니까? 미안하냐고요? 아니,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시는데 왜 구원은 공짜인데도 안 받으려 그래? 공짜를 다 좋아하면서. 이상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가. 야야야, 암만 그렇지만 네 성격을 한번 봐라. 네 성격이 그렇게 못됐는데 네 같은 게 무슨 천국을 뭐 가? 야야야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도 그 천국은 어려운 사람이 간다고 하면은 네 성격도 좀 고치고, 에? 버릇도 좀 고치고, 뭐 좀 정신차려가 살고 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지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뭐 천국을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칠 필요가 없고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묘하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던 이 의의가 남아가지고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양심껏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는데, 그래도 내가 시집 와가지고 그 시동생 키우고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좋게 살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억울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4장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내용 다시 봅시다. 5절을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구제사업도 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크게 인내했다고 하면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고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 이 천국 가는 거는 내 수고의 품삯이지 공짜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천국은 노력으로 갑니까? 공짜로 갑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반쯤 안 되겠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좀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걸 같이 들고 반반쯤 안 되겠어요?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는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대회 하는 거 있어서 토론대회. 천국을 가려고 하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 나중에 목사님이 행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런데 불행히도 캐톨릭에서는 이게 반반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성경과 떠난 이 가르침을 가르친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이거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럼 다윗도 일한 것이 없는데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거를 죄로 인정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 안 하십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자, 구원받는 거는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도로에 주차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차 세우면 벌금 5만 원. 근데 내가 그 길 건너편에 은행에 꼭 볼 일이 있습니다. 차 셀 데가 없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제 금지 표시판이 있는데도 딱 세우고 들어갔다가 나오니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억울하죠? 그러면은 보세요. 주차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야 차를 세우지 마세요 해가 차를 안 세우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 법을 지킬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반을 했는데 벌금을 내는 것도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위반하고도 벌금 안 내는 겁니다. 우리는 위반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위반하고 뭐 하는 겁니까? 벌금 내면서 법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벌금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죠. 하나님 내신.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 용서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못 낼 거를 그 벌금이 5만 원 같으면 되지만 네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못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육신을 입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너 용서해 주마 해보면 하나님도 뭐 한 겁니까? 불법 주차한 사람을 풀어준 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자기 의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벌금을 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좋아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못 내는 거를. 그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 구약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죄값을 치르라 그래도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요. 이게 만일 지구면은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는요 거리가 있죠. 동하고 서하고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무한대입니다. 동서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지구가 도는 동안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무한대로 그 이야기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그거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동안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러면 내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미가 페이지는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18절입니다. 7장 18절 1297페이지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죄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셨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이사야서에. 여기는 뭐라 말합니까? 네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느냐? 내가 이 죄를 저 깊은 바다에도 빠뜨렸다.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신 겁니다. 바다가 깊으면 얼마나 깊을까요? 지금 여기 깊은 바다에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에. 이 지구상의 제일 깊은 바다는요, 괌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11,000m. 잠수함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깊은 데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는데 그 기억 안 한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 죄는 내가 발로 밟아버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바다에다 빠뜨렸는데 네가 그 바다에다가 다시 끄집어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깊은 바다 낚시해가지고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습니다. 영원히 깨끗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뒤로 딱 감춰놓았다가 살아가는 거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더니 너 그래 살았어 되겠어? 너 옛날에 지은 죄도 이만큼 있는데 뭐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해결하신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겪지 않겠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온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자 여기 지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 말까지만 읽어보면요, 아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 주셨는데 뭘 하라고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게 이 구절 속에는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근데 같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1서를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요한 1서를 보세요. 사장을 보시면요, 사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으니 그 말이잖아요.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막혀있는 그 원수된 것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를 끼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하면 결국은 제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상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 보상금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피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희생 제물로.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얘기잖아요.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보고 너 아니야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잘 믿는다고 해도 재판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땅에서 믿고 죄산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일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왜? 구원받는 것은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재판받아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지금 받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날 가서 잘 믿은 사람은 천국, 못 믿은 사람은 지옥,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믿는 오늘 이 순간에 심판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죠.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편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르치듯이 야야야 어디 가서 너무 이상한 소리 듣고 왔는데 그런 교만한 이야기 하지 마라.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받아보면 잘 믿었다는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못 믿었다는 사람 중에도 천국 간 사람이 있으니 너 지금 그렇게 교만한 소리 했다가 큰일 난다. 교회 목사나 전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목사의 말이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목사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으려고 합니까? 그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과 부합한가를 따져보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의 책임. 목사를 하나님 같이 떠받치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설교 들으면요, 저거는 가짜 사도야, 저거는 가짜 선지자야, 그거를 에베소 교인들이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 전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제대로 전하는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가를 구분해서 미혹되지 않아야 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들었던 그 말씀도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를 그네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전했는 거를 따져볼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제 이야기보다는 성경을 자주 펴서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본래 오시려고 하는 분이 뭐 한 7, 8명 된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 또 못 오셨고 한 10여 명 오셨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의 죄도 깨닫고 없던 죄도 다 드러나고 해서 한동안은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죠.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걱정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실제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생기죠. 그러니 그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나가 지금 평안함을 얻었다. 처음 오신 분 중에
마음의 평강함을 얻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마음에 평강함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지금 시인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거를 사람들 앞에 시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간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손을 들거나 혹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일어서서 시인하는 경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사실은 가는 겁니다. 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시인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일어나 보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남 볼 거 없습니다. 일어나시면 돼요. 주세요. 그대로 서가 계세요. 서 계세요. 구원받은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래? 나도 구원 받고 싶은데? 그 자격이 사실 생기잖아요. 서신 그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도 소수의 사람에게는 해도 말씀을 듣고 믿어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늘 돌봐 주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고, 믿지 않는 영혼을 이 자리에 데려오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인의 그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늘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상으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장 귀히 생각하고 항상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앉으십시오.